4월 30일 주일 민수기 20장 14절로 29절 말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네, 에돔의 거절과 아론의 죽음.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에돔 왕이 거절하자 이스라엘은 우회하기로 선택합니다. 한편 아론은 호르산에서 제사장직을 넘겨주고 눈을 감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이 형제관계임을 상기시켰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정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왕의 큰 길에서 이탈하거나 약탈하지도 않겠고 짐승이 물이라도 마시면 값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의 요청은 상식적이고 정중하며 평화로웠습니다.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데서 나오는 무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형제로 여겨서 돕기는커녕 적으로 간주해서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군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냉대하고 위협한 에돔은 훗날 냉혹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선택은 배척과 위협이 아니라 선대와 환대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과 싸우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만 옳다고 계속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넓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생각이 넓고 다양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예고대로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산 변경의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직은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아론은 떠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은 하느님이 정하신 수명이 닿으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하느님의 은혜는 여전히 땅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 흐릅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이면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난관 앞에서도 상실 앞에서도 하느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사실은 정말 형제 민족인데, 근데 형제 나라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 처음으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에돔 족속은 하느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좀 망하죠. 그 통일왕국 시대에 이스라엘한테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에는 지속적으로 유다를 배신하고 괴롭힙니다.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느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했으면 조금 더 빨랐겠죠. 예.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교훈할 수 있죠. 하느님의 길이라는 것이 꼭 지름길만 있는 게 아니다. 에돔과 모압 땅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모세의 계획이 수포로 들어갔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에돔 족속한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에돔 족속이 양보를 하면 에돔 족속이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도록 이스라엘 민족한테 좀 호의를 베풀면 그 에돔 족속도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 에돔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돔의 하나님의 기회, 그거를 에돔의 발로 차버린 거죠. 모세는 힘으로 겁박하지도 않고 비굴하게 굴복하지도 않고 오직 외교적인 정책을 최대한 어떻게든지 좀 말로 근데 안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가 또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그 십자군 전쟁처럼 항상 힘을 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그 구약 성서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사랑의 태도로 언제나 신중하면서도 예의를 갖추면서 세상을 상대해야 하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가 되면 안 돼요. 예. 젊은 친구들이 뭐 땅 밟기 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절에 들어가거나 또는 절 앞에서 그냥 복음성막 치면서 막 악기 치면서 복음성가 부르고 막 그 불교 신자들 볼 때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이죠. 그게 여하튼 종교심이 넘쳐서 그런 건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에돔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형제 나라인데도 거절하는 에돔의 생각,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안전을 보장했는데도 거절했어요. 의심했나? 하느님의 위용을 알 텐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지? 거절했다는 건 뭐예요?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리고 출애굽의 하느님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에돔 족속이 이때 전쟁을 일으켰다면 초기에 박살날 수도 있었을 텐데, 맞죠? 하느님이 다
싹쓸이 했을 텐데. 하지만 그냥 백성들 다 이끌어내서 딱 강한 팔로 막아서니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군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기로, 먼 길을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군은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론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은 아론이 아니고요. 믿어야 될 것은 모세가 아니고요.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믿어야 될 것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믿어야 될 것은 장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와 세상과 가정과 모든 사회에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 힘들게, 어떨 때는 참 수월하게, 어떨 때는 참 놀랍게, 어떨 때는 참 너무 슬프고 안타깝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에돔이 왜 거절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닌가 배?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론이 왜 죽었을까? 우리의 지도자 아론 제사장인데 왜 죽이셨지? 하나님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생각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론 가나안 못 가고 죽었지. 모세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가나안에 간다.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인생,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빨리 들어간다고 해서도 좋아할 거 없어요.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면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그곳이 광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어디나 그 어느 때나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광야일지라도. 여러분의 에돔이 누굽니까? 앞에 에돔 같은 존재가 딱 가로막혀 있나요? 들이받으려고 하시나요? No.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외교적으로 노력해보시고 정 안 되면 힘들지만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